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소개하면서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서 대표가 되어서 그가 범죄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던 자연 현상에 대하여 이해의 단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의 날개짓이 만들어낸 공기의 흐름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다른 자연현상들과 연결되면서 마침내 지구 반대편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과학의 합리성도 믿지만 또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나비 효과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존재하는 자연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연의 질서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서로 연관되어지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자연의 본질을 이해해 갈수록 두 가지 사실이 명백해집니다. 하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스스로의 인간이 사실은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굉장히 이 세상을 바꾸는 주체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니까 이 우주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공간에 홀로 단절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를 통하여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절된 것, 관계가 끊어진 것, 혼자만 위하는 이기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세상과는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결과 관계가 우주 질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서로 기묘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나비의 날개짓에도 태풍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도 이 세상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시켜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존재하는 것은 바로 배려이고 사랑이고 존중이고 포용력이며 이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을 해야 되고요. 또 내 생각 위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나와 다른 색깔과 생각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걸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사실은 멍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보다 더 거짓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생각입니다. 결국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며 멍청하고 고집센 한 마리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 한 가지, 한 사람의 귀중한 가치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태풍을 일으키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부주의하게 하는 행동과 말이 사실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나로 인하여 긍정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우주적 사건의 성패가 나에게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는 말과 함께 횡단보도 심리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횡단보도 심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횡단보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빨간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다니는 차가 좀 한가합니다. 그래서 차가 지금 막 지나가지 않고 도로가 좀 한적해졌습니다. 근데 아직 불은 빨간불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호등이 파란불이 될 때까지 거기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부주의하게 한 걸음을 쑥 내밀며 빨간불이 아직도 켜져 있는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빨간불만 주의하여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딴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쑥 하고 앞으로 나서면 자기도 모르게 쑥 하고 따라 나서는 두세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의 부주의함이 두세 사람의 동참을 얻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호등이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빨간불이지만 사람들을 서 있으라고 신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맨 앞에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넌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신호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다 데리고 길을 건너야지,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선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차가 안 다니니까 무의식적으로 부주의하게 한 걸음을 내밀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가게 만드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길을 건너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자극에도 충동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질서가 파괴되는 일에 이 사람이 선봉이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더 해봅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부주의하게 길을 건너는데 어떤 사람이 신호등만 보고서 차를 몰고 오다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자동차 사고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처음에 신호등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시작했던 이 사람이 꼭 사고의 당사자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무사히 건너갈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을 따라서 뒤로 쫓아갔던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처음 신호등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 횡단보도 심리를 이끌어냈던 첫사람은 과연 집에 가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의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성할까요? 나 때문에 사고가 났다, 나 때문에 누군가 다쳤다 혹은 죽었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자기는 그냥 길을 건넜을 뿐이고, 그걸 따라 나선 사람들은 그 각자의 결정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책임이다. 내가 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의 모습도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죠,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사실은 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거를 되게 망설이거나 주의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누구나 좀 조심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친구가, 혹은 가족이, 혹은 교회에서 만난 교인이. 그 말이 나의 욕망과 같은 방향을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결심이 생기거든요. 용기가 생겨나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결정된 일이 꼭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향을 서로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추워도 모른 채 그냥 나는 내 생각에서 그냥 말하고 그냥 행동하고.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저는 요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딸 아이와 어머니가 감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며 제주도를 여행했습니다.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감기가 낫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강남구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더니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감기 증상이 있으면, 더욱이 외국에서 들어왔으면 당연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감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며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으면서 여행을 제주도에 가서 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 또 한 방송국 PD는 미국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왔지요. 본인도 아마 가족에게 전염되어지는 것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지인의 빈 집을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그 집에 가서 혼자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보호한 거죠.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방송국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것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택시 타고 버스 타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증상이 발현되어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전국을 누비며 방역 당국을 맥빠지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31번 확진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병원에 있다고 그러죠. 아직까지도 증상이 다 낫지 않아서 40일이 넘도록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대구뿐 아니라 대구의 온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뭐 뷔페에서 음식도 먹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정말 왜 그렇게 아프면서도 돌아다녔냐, 방송 나오는 거 못 봤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분노를 샀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자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할 만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깊은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가볍게 생각했겠죠. 내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그렇게 큰 병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 뷔페 가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 너무 무책임하게 세상을 살아온 것은 아닐까.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잊은 채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부주의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감염을 원해서 된 사람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내게 오는 것을 좋아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남에게 전달하려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방역 당국을 난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주의하게 무의식 중에 온 나라를 정말 질병의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는 참 쉽지만, 그런 비난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우리는 충분히 조심하고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의 작은 날개짓이 누군가에게는 태풍이 돼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고려하며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집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함부로 상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자신이 모두 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확진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내가 바이러스를 퍼뜨리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우울감과 분노와 혹은 누구를 향한 적대감과 미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퍼뜨리는 또 하나의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부활절이 가까워지면서 교회마다 예배 모임에 대한 열망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하기 전에 이것은 제가 당사자인 문제입니다. 이 주일이 지나고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인데 정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 부활절 달걀을 같이 먹으며 서로 인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모인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교회는 거리를 두고 손을 소독하고 또 그 교인들의 상태를 체크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장비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로비에다가 이렇게 열 감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입국할 때 통과하던 카메라인데 그게 교회 로비에 등장하게 될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설치해 놓고 교인들이 오면 열을 다 재더라고요. 일일이 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화상 카메라로 보아서 재서 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삼가하도록 하고, 이런 조치들을 교회들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지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맹신적인 사이비 집단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 선한 의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거리를 유지시키고 열을 재고 손을 소독시키고 성도들에게 좋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소개를 받아 보다 보니까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한국에 유명하죠.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교회 옆에 학교 운동장을 빌려 가지고요, 성도들이 시간별로 이렇게 모여서 자동차를 몰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주차위원들이 자동차를 쭉 정렬해서 세워놓고요, 가족별로 그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어떻게 듣냐, FM 송출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요, 차 안에 FM 라디오를 맞추면 주파수로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영화를 보듯이 드라이브인 그 티어터, 그 영화관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감한 예배들, 그러니까 정말 잘 배려하고 조심하는 예배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열감지 카메라를 못 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공간이 조그매서 성도 간의 1m 간격을 유지할 수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장을 빌릴 수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큰 교회가 예배를 오픈하면, 부활절 예배를 성도들이 다 모여서 드리게 되어지면 작은 교회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겠죠. 여기서 횡단보도 심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열면 다른 교회들도 모두 다 자기 교회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할 것이고,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자기 교인들을 예배당으로 모으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때요? 모두가 다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지는 것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지지난주에 설교를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편지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형제의 양심에 해가 가해진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형제를 위하여.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모두의 문제예요. 모두가 다 할 수 없다면 모두가 다 조심하여 아직은 지향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날개짓이 누군가에게, 나의 나비의 날개짓이 누군가에게는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안전해도 내가 지금 가진 용기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이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정말 이상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방역복이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졌습니다. 그 자기 누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요. 나 코로나 걸린 거 걱정하시니까 지금 좀 힘들지만 나을 거예요. 나이가 48세였답니다. 남자 간호조무사고요. 그런데 그만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누나에게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보냈던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의료인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의료인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충분한 정부의 지원이 의료인들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호소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상하다고 말한 것은 이 이야기가 인도 뉴델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디에 간호사가요? 뉴욕 맨하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최신식이라고 말하는 그곳의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쓰레기 봉투를 쓰고 일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지는 현실이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모르는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이에요. 왜? 너무 잘 막아줬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한국 같은 줄 알아요. 다 약국에 가면 마스크를 파는 줄 알고, 다 마트에 가면 충분히 식료품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지금 온 세상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나라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일본입니다. 이게 심각한지를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은데 여태 몰랐어요. 애들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벚꽃놀이를 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잘 막고 있다 그러고.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사회적 위기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염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 한 사람의 행위가 정말로 지금 이 사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핵 항공모함조차도 지금 쓰게 생겼다고 그러죠. 승조원이 4,000명이 넘는 항공모함이 처음에는 3명의 발병자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100명을 넘어서 가지고 급속하게 퍼지고 있답니다. 근데 배 안에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감염이 너무 빨라서 이 함장이 핵 항공모함에 있는 승조원들을 다 내려서 격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 국방부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나이브했다고 반성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낱 독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오판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역사 속에 남을 만한 현상입니다. 어쩌면 2011년도에 우리가 만났던 지진보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훨씬 더 심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진은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피신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질병은 이 세계에서 우리가 피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이겨내야 합니다. 함께 극복해 가야 합니다. 손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꼭 극복해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고 이 질병과 함께 손잡아 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너무 대처가 늦었다. 맞는 말입니다. 정부가 좀 나이브한 생각을 가졌었고 일본 사람들도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도시봉쇄 이야기도 나오고 정부도 아주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일본 사람들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도 이 싸움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부활절이 지켜지면 좋지만 만약 못 지켜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부활절은 그날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키는 모든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절은 어느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재앙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우뚝 세우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부활절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대견해 하시는 거죠. 질병이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며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잠시 기도의 자리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절대로 직장과 학교를 가지 않으니 편하다는 생각 가지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고립된 생활 가운데서 어느 정도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경건과 중보의 시간을 가지기를 권합니다. 지금의 세계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일본 땅을 위하여 누구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형제들,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때입니다. 절대로 지금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며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동경드림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을 선포합니다. 아침 금식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만 금식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삼가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 묵상과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신앙으로 이겨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국 대한민국에는 4월 15일에 총선이 있습니다. 좋은 국민의 대표들이 뽑혀져야 나라가 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도 위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올바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부패, 또 흑색선전, 잘못된 일들이 만에 함부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미리 이 재외 국민으로서 투표를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이 설교가 나가는 다음 날, 그러니까 4월 6일까지죠. 내일까지 한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되도록 참여하셔서 소중한 시민권을 행사하시기를 또한 권면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일본 위에 넘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평강을 빕니다.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디서나 늘 몸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시고, 또 마음이 건강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신앙도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셔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이 땅에 저주의 역사를 바꾸어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불러오는 그런 마중물로서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주의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은혜를 끼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코로나19와의 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본 땅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속히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만날 때 꼭 기쁨으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